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데 무너지지도 못하고, 울고 싶은데 눈물도 안 나오는 그런 밤. 그 막막함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홀로 안고 계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의 바다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열어볼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닙니다. 이 책 한 권이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요한 웨슬리가 이 말씀 앞에서 심장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두려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막혀있던 무언가가 열리는 경험, 오늘 밤 그 은혜를 함께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당시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이 편지 한 통에 복음의 전부를 담아 보냈습니다. 단순한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 그 핵심이 이 16장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죄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물음들에 대해 하나님은 로마서를 통해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능력이라는 단어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스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뒤나미스, 우리가 아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입니다. 로마서 안에 담긴 복음은 폭발하는 힘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는 힘, 굳어진 마음을 녹이는 힘, 죽은 것 같은 영혼을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능력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은 그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제 함께 한 장 한 장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헤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한 문장이 사실 굉장히 묵직한 고백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부끄러워할 만한 상황이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로마는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의 권력이 지배하고 철학자들의 언변이 넘쳐 흐르고 군사력과 법률이 세상을 움직이던 도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이 전하려 한 것은 십자가에서 처형된 한 유대인의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한 이야기입니다. 권력도 없고 군사도 없고 화려한 언변도 없는 십자가의 복음. 그런데 바울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 않다고 담담하게, 그러나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믿음을 드러내기가 어려웠던 순간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직장에서 혹은 가족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러웠던 그 시간들.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이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압니다. 바울도 그 두려움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복음 때문에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라는 것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바울이 쓴 그리스어 단어는 뒤나미스입니다. 이것은 조용히 스며드는 힘이 아닙니다. 막힌 것을 뚫고 굳은 것을 부수고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담아두신 능력이 바로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그 능력은 조건이 없습니다.
바울은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만 혹은 오래 믿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학벌도 나이도 과거의 상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장벽이 되지 않습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이 복음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너질 것 같았는데 버텨낸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어디서 그 힘이 왔는지 설명할 수 없었던 그 시간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아채지 못했을 뿐, 그분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가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이 더 깊은 믿음으로 자라나고 그 믿음이 또 다른 믿음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믿음이 작다고 느끼신다면 그 작은 믿음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충분한 출발점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씨앗 하나를 붙드시고 자라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마르틴 루터는 울었다고 합니다. 수도원 안에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절망하던 그 사람이 이 구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그 순간 루터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한 구절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 동일한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설령 흔들리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흔들리는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복음의 능력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람 곁에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위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위에 선포되고 있다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 바로 뒤에서 우리가 듣기 불편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왜 복음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답이 바로 죄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무거워지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나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닌데 하고 거리를 두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 1장과 2장, 3장을 통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분께 돌아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인이나 도둑질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서는 것, 그 방향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장에 들어서면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할 겁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과 율법대로 사는 것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정작 자신은 그 기준대로 살지 않는 삶,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따갑게 느껴지신다면 바울이 의도한 대로입니다.
그는 이방인도 유대인도 어느 한쪽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간이 동일한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것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 사람도,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도 이 말씀 앞에서는 동일한 출발선에 섭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무거운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해방이 담겨 있습니다. 더 잘난 사람이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이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존재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평등한 이유입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왜 나는 이 모양인가 하는 자책을 안고 살아오셨던 분들, 신앙이 깊어 보이는 사람들 곁에서 괜히 작아지셨던 분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비교의 자리에서 우리를 꺼내시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죄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한 은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닿을 공간이 생깁니다. 이 장면을 천천히 떠올려 보십시오. 텅 비어 있는 그릇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가득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더 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 안의 그릇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것이 바울이 이 무거운 이야기를 꺼낸 이유였습니다. 우리를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은혜로 이끌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죄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은 그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거기, 우리가 가장 약해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그 답을 한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냅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장 잘 지킨 사람, 하나님께 가장 헌신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는 방식이 예상과 전혀 다릅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믿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4장 3절은 창세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의로 여겨졌다는 표현이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고 보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기록된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한참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짚어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이미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방식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기도해야 하는데, 더 헌신해야 하는데, 더 착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텐데. 그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성과표를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지 잠시 들여다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100세가 다 된 그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나이였습니다. 아내 사라의 태도 닫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서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보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 계십니까?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고 열심히 살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자리, 그 무게를 홀로 감당하셨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 하나로 끝까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믿음을 끝내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신칭에 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단순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이 선언하시면 그것이 사실이 됩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사람은 의롭습니다. 이 고백을 오늘 밤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나는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그분의 눈에는 충분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자유입니다. 행위로 쌓아 올리는 의는 언제나 흔들립니다. 잘한 날은 괜찮지만 못한 날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의는 내가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드십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건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선물을 이야기합니다. 평화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이라는 단어 앞에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이것은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 끊어졌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날들을 보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예배드려도 마음이 닫혀 있는 것 같은 그 시간들. 그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낌이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우리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화평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말을 이어갑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처음엔 낯섭니다. 고통 앞에서 기뻐하라는 말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즐거움은 고통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연단을 만들고 연단이 소망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천천히 되새겨 보십시오. 고통은 목적지가 없는 방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통은 방향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정말 힘든 계절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병상에서, 혹은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혹은 오랜 기다림 끝에 지쳐버린 그 자리에서
그 시간들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계절을 통해 우리 안에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불 속에서 금이 정련되듯 고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더 깊어집니다. 연단의 끝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소망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5절은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는지를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 참 아름답습니다. 기다렸는데 결국 허탕이 되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부어졌기 때문에 이 소망은 끝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우리가 선해진 다음에야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고 가장 추한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속에 계십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 한가운데 서 계십니다. 환난이 지나간 자리에 소망이 서고 소망이 선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고난은 언제나 시작입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지나 소망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 질문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은혜가 넘친다면 죄를 더 지어도 괜찮지 않느냐는 말이 있었습니다. 은혜가 클수록 용서도 크니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논리입니다. 바울은 이 말에 단호하게 답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로마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선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래된 습관 하나가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서 괴로우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반복이 부끄럽고 지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울도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신분, 이 말이 핵심입니다. 죄는 우리를 주인처럼 지배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이미 권리를 잃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죄의 통치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끌려가는 것은 이미 해방된 사람이 옛 주인의 목소리에 여전히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이 특별합니다.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든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래된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장면입니다. 낡은 옷이 손에 익어서 다시 입고 싶은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낡은 옷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옷을 입었습니다. 그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로마서 6장이 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습관이 우리를 옛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습니까? 그 습관을 이기는 힘은
더 강한 의지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 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 때 어둠의 습관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챕터의 마지막을 이렇게 닫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가 주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죄는 삭슬 줍니다. 일한 만큼 받는 차갑고 정직한 대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은사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물의 무게를 알 때 우리는 어둠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됩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은 노력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받은 것을 기억하는 데서 새 삶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삶은 그 말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새 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거울을 보면 여전히 낡은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꺼냅니다. 놀랍게도 이 고백은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한 그 사람이 이렇게 씁니다. 로마서 7장 19절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문장 앞에서 많은 분들이 숨을 고르게 됩니다. 나만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 때문입니다. 그 길을 걸어보신 분이라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리실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또 화를 냈고, 용서하겠다고 결심했는데 마음 한켠에 앙금이 남아있고, 더 기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새 일상에 묻혀버린 그 반복. 바울은 그 싸움을 마음의 법과 지체의 법이 서로 싸운다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방향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강하게 결심하면 됩니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바울은 그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그는 탄식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스스로는 답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율법은 무엇이 옳은지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 힘은 율법이 줄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실패의 고백처럼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여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힘을 구하게 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우리는 도움의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바울의 탄식은 하나님을 향해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바로 다음 절에서 답을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탄식 다음에 감사가 옵니다. 곤고함의 고백 뒤에 바로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흐름을 마음에 새길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안의 싸움이 격렬할수록 시선을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기는 것. 그것이 로마서 7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 안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그래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싸움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완전히 포기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선을 향한 갈망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그 갈망을 심어두신 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마음의 전쟁은 오늘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편이십니다. 그것이 바울이 탄식 끝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마음의 전쟁 한가운데서도 우리 편이신 하나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에 이르면 완전히 다른 빛으로 열립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로마서 8장을 성경 전체의 황금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한 장 안에 복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확신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라는 단어를 한번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예외 없이, 조건 없이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입니다.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또 실패했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왜 또 이랬을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실망하셨겠지? 그 목소리가 마음속에서 얼마나 크게 울리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소리는 그 방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건져내러 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우리 곁에, 우리 편으로. 로마서 8장 15절은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 이 말이 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로 나아갑니다. 아빠라는 표현은 당시 아람어로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르던 가장 친밀한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까운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가 어려웠던 날이 있으셨습니까? 내가 이런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되는가 하고 망설여지셨던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 망설임 안에서 로마서 8장 26절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할 말을 몰라도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은 들으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라는 말에 멈추게 됩니다.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계절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선을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는 이 한 문장으로 닫힙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습니다. 병도 실패도 배신도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합니다. 이 고백을 오늘 밤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보십시오. 어떤 상황이 우리를 흔들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깊은 선물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아버지의 자녀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합니다. 이 네 가지 확신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단단하게 붙들어 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 마음에 새기셨습니까? 그런데 삶은 때로 그 확신을 흔드는 순간들을 가져옵니다.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인가? 하는 물음이 밀려오는 계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은 바로 그 물음 앞에 섭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인데 왜 많은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것이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서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 고백은 차갑지 않습니다. 뜨겁습니다.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이들이 그 복음 밖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고통 속에서 한 가지 사실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은 시야로, 더 긴 시간의 흐름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바울은 토기장이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와 진흙의 이야기입니다. 진흙은 자신이 어떤 그릇이 될지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비유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의 핵심은 통제가 아닙니다. 신뢰입니다. 토기장이는 진흙을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 손이 진흙을 누르는 것은 더 좋은 형태로 빚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을 누를 때 그것은 우리를 부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빚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삶 앞에 놓여 있습니까? 왜 이 시간을 지나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 그때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떠오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손은 그 자리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하나님의 손길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긍휼, 이 단어가 이 챕터의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냉정한 결정이 아닙니다. 긍휼로 가득 찬 주권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를 빚고 계신 것도 결국은 이 긍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그릇으로 빚어지고 있는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토기장이는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완성된 그릇의 아름다움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계절이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세심한 손길 아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고 계신다는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그 손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로마서 10장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서 그 빚어진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구원의 원리를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나의 죽음과 삶에 직결된 사건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 믿음이 내면에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소중히 여길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입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이야기는 꺼내지 말라고 해도 꺼내게 됩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은 결국 언어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이 은혜의 문이 얼마나 넓은지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입니다. 나이도 배경도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물음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고, 부르려면 믿어야 하고, 믿으려면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곁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래 함께한 가족 중에, 가까운 이웃 중에 아직 주의 이름을 불러본 적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화려한 언변이 아닙니다. 유창한 말솜씨가 아닙니다. 그저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움직이는 발, 그 발이 아름답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아름다운 발이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한마디, 힘든 이웃 곁에 조용히 앉아있는 그 시간, 그것이 이미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발걸음을 아름답다고 보고 계십니다. 입술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곁에 누군가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믿음은 혼자 완성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전파로 시작되고 누군가의 고백을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복음을 듣고 있는 것도 언젠가 누군가의 아름다운 발이 우리에게 먼저 닿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혼자 완성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군가의 발걸음이 먼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은 그 이야기를 더 넓은 시야로 펼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아갑니다. 바울은 이 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꺼냅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신 것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미리 아신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씀, 이 안에 깊은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아신 사람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됩니다.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셨다는 생각이 밀려왔던 날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이미 우리를 아셨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사랑하셨으며 그 사랑은 우리의 실패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설명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곳이 막히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결국 모든 곳에 닿게 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바울은 그 놀라운 섭리 앞에서 탄성을 지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헤아릴 수 없다는 말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를 훨씬 넘어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혹은 믿음 안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는 말씀은 그 기다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향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한번 부르신 사람은 끝까지 부르십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로마서의 여정이 마무리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하여 죄의 실체를 직면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소망을 배웠고 새 정체성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웠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 위에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며 섭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미리 아셨고 지금도 아시며 끝까지 아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작은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길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성경의 바다는 앞으로도 이 말씀의 깊은 바다를 함께 건너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